그림을 잘 그리는 두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자기가 그림을 잘 그린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의 그림 실력을 뽐내곤 했습니다. 임금이 두 사람을 불러서 그림 실력을 겨루게 했는데 그들에게 한 주제를 주고 그리게 했습니다. 주제는 평화였습니다. 그들은 주제를 듣고는 옳다, 내가 최고의 실력가라는 걸 보여주겠다 생각하고는 돌아가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그림을 다 그린 후에 와서 임금과 신하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 앞에서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한 사람은 평화라는 주제를 갖고 그림을 그렸는데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깊은 산속인데 나무와 풀조차 흔들림이 없는 고요함 그 자체입니다. 그 깊은 산속 나무 속에 우창한 산림 속에 넓다란 잔디가 있는데 잔디 한가운데 한 늙은 농부가 큰 대자로 뻗어서 곤하게 자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따뜻한 햇볕을 받은 상태에서 풀밭에 푹신함을 느끼고 있으니 얼마나 잠이 잘 왔겠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는 그 농부가 키우는 개인 것 같은데 강아지가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그 그림을 보니까 아이고 나도 졸려 하면서 하품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정도의 평화로운 장면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평화를 주제로 그림을 그렸는데 커다란 폭포를 그렸습니다. 폭포가 물이 엄청 쏟아지는 모습을 보니 마치 굉음, 폭포수가 떨어지는 굉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폭포가 떨어지는 그 한가운데 가느다란 나뭇가지가 있었는데 나뭇가지의 가운데에 새 둥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 둥지에 보니까 폭포수가 떨어지는 폭포의 파편이 띄어서 물이 막 튀는데 한 어미새 한 마리가 그 폭포수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의 파편을 다 온전히 맞아가지고 막아서면서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나뭇가지에 앉아 있고 새 둥지에 앉아 있는데 또 그 그림을 자세히 보니 어미새 품속에는 어린 새끼 새 몇 마리가 엄마의 품에 안겨 곤히 자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깊은 산속 푹신한 풀밭에 누워 따뜻한 나른한 오후의 햇살을 받아 잠을 자는 노인과 옆에 꾸벅꾸벅 조는 강아지. 또 하나의 그림은 웅장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폭포수 가운데에 물을 온전히 받아 튕기면서 그 물을 감내하면서 자신의 새끼들을 감싸고 있고 그 안에서 곤히 어미새 품 안에서 곤히 자고 있는 새끼 새들의 모습. 어느 그림이 더 평화스럽고 평안할까요? 물론 사람들마다 다르겠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나른한 오후에 햇살을 즐기며 잠을 자고 있는 이 농부의 잠을 자는 모습은 상황에 대한 평화입니다. 환경에 대한 평화입니다. 이런 나른한 오후에 갑자기 비라도 쏟아지면 또 세찬 바람이라도 휘 하고 불어닥치면 잠을 자던 농부는 급히 일어나 그 자리를 피할 것입니다. 반면에 폭포수 속에서 어미새가 온 빗방울, 온 폭포수를 받아내면서 그 안에서 자고 있는 새끼 새들의 모습은 이미 환경은 극한이지만 그 안에서 어미새와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이기에 이것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닌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즉, 그림이 주는 의미는 상황을 통해 평화를 누리는 것인가 아니면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 참된 평안을 누릴까요? 언제
기뻐합니까? 잘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 일맥상통함을 보게 됩니다. 골짜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은 골짜기로 왔습니다. 그림으로 볼 때 골짜기, 삼림이 우거지고 풀이 가득한 시냇물이 흐르고 있는 골짜기는 그림으로 보면 정말 탄성이 나옵니다. 또 그곳에 하루 또는 1박 2일 차박할 때, 캠핑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가스레인지를 돌리기만 해도 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버너를 열심히 켜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는, 왜요? 하루니까, 1박 2일이니까. 그때 먹는 라면 맛은 집에서 먹는 라면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골짜기는 삼림이 우거진 골짜기가 아니라 바위와 돌로 가득한 황량한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골짜기만도 절망인데 그곳에 마른 뼈가 가득한 죽음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캠핑을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누가 이곳에 오고 싶었겠습니까? 누가 이곳에 올 줄 알았겠습니까? 하루하루 걷다 보니 주어진 길 매일마다 이것을 선택하고 또는 저것을 선택하면서 왔는데 어느덧 와서 주위를 둘러보니 골짜기였고 그곳에서 정신을 차려보니 마른 뼈가 가득한 그곳에 지금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공기는 나를 짓누르고 답답하게 하고 앞이 보이지 않게 하고 자꾸 눕게 만듭니다. 다른 곳에 있는 공기와 똑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공기는 바로 죽음의 냄새요, 절망의 냄새요, 무기력의 냄새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보면 그 과부는 재판관을 찾아가 결국 자신의 원한을 해결합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 그 전에 원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원한을 갖게 된 과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 과부가, 그 여인이 자신의 원한을 풀기 위해 불의하다고, 선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선하다고 알려진 것이 아니라 불의하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재판관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찾아가기로 결정한 이유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원한이 생겼습니다. 재산을 강탈당했는지 사기를 당했는지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일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불의하다고 도저히 찾아가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재판관을 찾아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린 그 여인을 보십시오.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공기가 자기를 짓눌러 가슴을 치며 나오지도 않는 눈물, 매일 울어서 나오지도 않는 눈물 가운데 힘들어하며 탄식하며 신음소리를 꺽꺽 냈겠습니까? 이게 바로 골짜기에서 마른 뼈를 만난 사람들이 갖는 상태입니다. 1982년에 호주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닉 부이치치,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고 저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머리와 몸통 그리고 짧은 왼발과 2개의 발가락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자신의 자서전에서 그는 말하기를 어렸을 때는 나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10살 어간쯤 되면서 불행, 마음속에 답답함, 이해되시죠? 남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들었던 생각은 자기를 먹여주고
보살펴 주느라고 한시도 편하게 있지 못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보면서 슬펐답니다. 미안했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결혼은 할 수 있을까? 또 아이와 아내가 있다고 한들 그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끊임없는 고민,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고민 가운데 갈등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목욕을 할 테니까 욕조에 물을 받아달라고 말합니다. 받아준 어머니한테 밖에 나가면서 문을 닫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욕조에 몸을 담갔습니다. 오랫동안 계획했던 것들을 실행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고통을 없애주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가 살아갈 날이 남들에게 미안함과 불편함만을 끼치는 것이라면, 내가 앞으로 바라봐야 할 목적이 없는 삶이라면, 살아가는데 부끄러움과 창피함만 있는 것이라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물에 담갔습니다. 속으로 셉니다. 19, 8, 7. 숨을 참고 6, 5. 속에서 갈등을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인생은 죽는 게 나아. 계속 갈등을 하는 가운데 4, 3. 그런데 갑자기 이 닉 부이치치의 머릿속에 죽은 자신의 무덤 앞에 앉아서 울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이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옆에는 남동생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잘해줬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이게 모든 게 우리 잘못이야, 내 탓이야 하면서 자신을 탓하는 부모님, 가족들을 보면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평생 자기 자신들을 탓하며 살게 될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이건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몸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절망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경험을 하지는 못했지만 비슷한 경험들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에스겔처럼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을 만나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해봤든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해봤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뭘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살아나기 위해,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 칩니다.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결국 나 혼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결국 나 혼자라고 생각이 될 때, 이때 사람들이 말하는 극단 선택을 하게 되고, 또는 묻지마 칼부림,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겁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 옆에 함께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테네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말처럼,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절망 속에서 내가 있든 그 곳, 그 상황, 그 장소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단지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그 상황만 쳐다보기 때문이지, 내가 조금만 내 눈을 그 상황을 벗어나 하늘을 바라보면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모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제 죽었다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죽어가는 12살 된 딸을 가진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었던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따라 걸어왔더니 예수님이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우리가 깨닫도록 우리를 만지신다는 겁니다. 그 만지심이 있을 때, 건드리심과 터치하실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들려주실 때, 그때 그 소문 음성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이후에 있는 에스겔 37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인데 함께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7장 12절 쉬운 성경을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 내 백성이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그곳에서 끄집어낼 것이다. 이 표현이 너무 좋았는데, 너가 머물고 있는, 너가 통곡하고 있는, 너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무덤에서 내가 너를 끄집어낼 거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있는 무덤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무덤 안에서 10cm, 20cm 움직일 수는 있어도 무덤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그가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나사로야 나오라 외쳤던 예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120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40세까지는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다 했고 원 없이 살았을 겁니다. 또 나머지 40년, 80세부터 120세까지는 광야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에 정말로 그의 인생 중에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었던 40부터 80세까지의 40년 기간,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외톨이로, 나그네로 살았던 그 시간은 기록도 별로 없거니와 그게 가장 큰 암흑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기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내를 만났고 시포라를 만났고 그리고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게르솜의 이름의 뜻은 내가 이방에서 타지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위대한 원대한 꿈을 가졌던 구원자였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들어보지도 못한 미디안 광야에서 타지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이 한탄, 원망, 서러움, 답답함. 내가 애굽의 왕자였는데,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랬던 내가 지금 이곳에서 목자로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살고 있어. 이런 뜻이 게르솜이라는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첫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이것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방에서 객이 됐다라고 하는 한탄과 답답함과 분노와 서름에서 이제는 좀 벗어났습니다. 그래도 객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잖아. 무슨 말입니까? 애굽인을 죽였으니 원래는 자기가 잡혀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도망치게 하셨고 미디안 광야에 정착하게 하셔서 바로의 손에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이제 해방되었어. 죽지 않고 살게 되었어. 감사한 일이야 라고 하는 은혜의 고백입니다. 처음에 탄식이었습니다. 내가 객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을 낳고서는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객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네. 감사하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해. 너무 감사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래도 감사해. 죽지 않았잖아. 나그네지만 살아있잖아. 바로 이 어감, 이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모세의 신앙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루어 짐작해 보면 나그네로서 한탄했던 모세가 그래도 살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입니까? 그냥 목동으로 사는 겁니다. 무슨 고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내일은 양떼들을 어디로 가서 먹일까? 저 이웃집 사람들이 자꾸 자기네 영토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제 영토에서 풀을 먹일까? 언제 양털을 깎을까? 내일 날씨가 궂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였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원대한 꿈까지 품었었는데 그랬던 자기가 양털 깎는 걱정을 하고 에이 하나님이 그래도 살려주셨지 뭐. 여기까지인 신앙. 저는 모세를 생각할 때마다 모세가 80세가 될 때까지 자기 양도 없이 장인의 양을 치면서 매일마다 저녁마다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면서 지금과 달리 그때는 하늘의 별이 얼마나 찬란했겠습니까? 야, 저 별은 내가 애굽에서 봤던 별인데, 야, 내가 지금 애굽의 왕궁에 있었으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었으면, 아니야, 그래도 나를 살려주셨지. 이런 삶의 반복이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목동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던 모세의 모습. 그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일생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판이 뒤집힌 겁니다. 자신의 삶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있었던 판 전체를 하나님이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았어도 그는 여전히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던 장소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장소가 사실은 똑같은 장소입니다. 도망가서 살았던 40년이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광야에서 살았던 40년 결국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의미가 다릅니다. 이전에는 한숨 쉬며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전에는 내가 뭐 하나 하는 탄식과 분노와 답답함의 시간으로 살았던 시간이라면 똑같은 광야 40년을 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살았던 그 시간은 한숨을 쉬고 탄식하며 분노했던 답답했던 그런 장소가 아니라 이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선지자로 살았던 그런 선지자,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던 자로서의 삶입니다. 환경은 똑같았습니다. 40세부터 80세까지 살았던 광야나 80세부터 120세까지 살았던 광야는 어차피 똑같은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셔서 살았던 광야는 같은 광야지만 다른 광야입니다. 닉 부이치치가 그렇게 생을 마감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었다고 자신의 자서전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15살 되던 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읽어가던 도중에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읽은 것처럼 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앞을 못 보게 태어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근데 닉 부이치치는 그 말을 읽으면서 진짜 태어나서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처음 읽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늘 매 순간마다 했던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장애를 안고 태어났지? 내가 뭐 잘못했나? 왜? 닉 부이치치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일어나면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도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이런 질문 안 하잖아요. 왜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지? 이런 질문 한 적 있습니까? 아니죠. 당연한 거죠. 근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Why me? 내가 뭐 잘못했나?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이런 사기당함이, 이런 가난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닉 부이치치가 그런 질문을 매일 했을 것은 우리가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는 늘 질문했다고 합니다. 왜 나에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의 잘못도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읽는 순간 그 책에 의하면 사춘기의 방황 속에서 절망하며 갈등하며 수없이 번민하고 있었던 그 닉 부이치치의 온 생을 뒤흔들어 놨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그때 자신의 마음속에 확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골짜기에서 마른 뼈가 있는 상황 속에 누가 기뻐하며 누가 그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 속에 나타나셔서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뼈들이 움직입니다. 어떻게 뼈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뼈들이 움직여서 막 맞추더니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겉에 가죽이 붙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선포했더니 생기가 들어가 사람들이 일어나 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물론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그냥 나중에 그 정도의 능력이면 사람들이 인정받는 마을 읍장 정도 돼서 살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고만하게. 물론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내가 왕자였는데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런 미련은 남아 있었겠지만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다가 그리고 사람들이 존경받다가 죽을 수 있었습니다. 닉 부이치치도 하나님을 못 만났더라도 극복하고 또 잘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니 하나님을 보는 것은 판이 뒤흔들어지는 겁니다.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끝 이게 아닙니다.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슴 벅차 울며 웃으며 남들이 보면 미친 사람처럼 울며 웃으며 흥분하며 감사하며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은 내가 골짜기에서 마른 뼈를 맞는 것 같은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절망과 엄청난 낙담 속에 어찌할 수 없을 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에게 드러날 때 그때 그걸 잡는 겁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실 때 그걸 인지하고 손을 내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판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절망 속에서도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절망 속에서 근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절망 속에서 기대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절망이 클수록 뒤흔들어지는 판이 크거든요.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지금은 마른 뼈일지라도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큰 군대가 됩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앞에 고개를 돌리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고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일어나셔서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찬양합니다. 힘들고
전하고 넘어져 일어날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웃을 때에 못 잡는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면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를 알리라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하고 넘어져 일어날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나에게 내 자신을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 작은 난내 손에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를 알리라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를 알리라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다시 한 번만 더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를 알리라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다른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것 봐 너가 잘못했잖아. 너 그럴 줄 알았어. 너가 잘못했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깎아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늘 아버지는 안 그럽니다. 이리 와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안에 품에 안겨서 울어라. 실컷 울고 이제 내가 판을 바꿔줄 테니 이제 내가 판을 뒤흔들 테니 다시 일어서라. 그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흠을 잡지만 주님은 우리의 흠을 덮어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리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권세를 갖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 판을 바꿔주시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골짜기에서 마른 뼈를 맞는 것 같은 우울함과 암울함과 답답함과 분노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해보고 여기저기 일어서 보려고 하지만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 힘들어 죽겠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해요 라고 생각할 때조차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내 안에 들어와 내 품에 안겨 이제 내가 함께 하오니 내가 너를 사랑하니 이제 나와 함께 일어날지어다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무덤에서 끄집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주님,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암담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어찌할 수 없는, 어떻게 해야 될지조차 모르는 암울함 속에, 방황함 속에서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을 통해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며 주님과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스도인이 갖는 권세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게 하시고 모든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내 마음을 꽉 채운, 내 마음속을 가득 채우며 나를 심란하게 하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있는 무덤에서 너를 끄집어내리라, 내가 너를 그 절망의 상황에서 끄집어내어 판을 뒤흔들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알고 깨닫고 그 앞에 나아가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폭포 속에서도 어미새 품속에서 곤히 잠을 잤던 새끼 새들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다 맡으시고 해결하시고 그래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서 마른 뼈였지만 주님의 은혜를 입고 큰 군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